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늘에서 불빛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보였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의 옷을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주께서 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처음 있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를 읽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를 들고 눈을 뜨고 보면 오직 예수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변화산상에서 된 일은 예수님의 본체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입으셨던 옷도 역시 광채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될 것인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뭘 했어요? 초막 세 개를 딱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여기 영원토록 계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돌연히 빛난 구름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을 가리며 그 빛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들릴 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눈을 떴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갔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보며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며 하나님의 생활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그 자체가 진리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어제 밤하늘 보셨습니까? 달이 이따만하게 떴더라고요. 별도 막 떴어요. 근데요 아침이 돼갖고 해가 뜨면 다 어디 가요?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있는데 태양의 빛이 너무나 밝으니까 그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와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능력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구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인간의 지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려면 세상에 누가 제일 똑똑할까요? 아마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려면 철학자에게 가면 됩니다. 과학적인 지혜는 과학자에게 가면 되고요. 기술적인 거는 기술자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가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어떤 걸 지고 간다고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른 말로 장차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깊은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들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세상적으로 많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이도 물론 많습니다. 또 어떤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현재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유교의 주교는 누구죠? 공자죠. 공자.
공자의 무덤 크게 만들어 놓고 공자 그 사당 앞에 절하고 하죠. 이슬람교에게는 뭐가 있죠? 마호멧의 무덤이 있죠. 불교는 석가의 무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무덤이 없죠. 있기는 있는데 비었죠. 예수님 안 계시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시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00년 전에만 함께 하나요?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날 때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바른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일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화평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죠. 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외치죠. 어떤 자여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또 누구도 오라고요? 목마른 자도 와라. 오면 뭐 주겠다고요? 내가 생수를 줄 건데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에게 친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과 같습니다. 광야 여행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따만한 물통을 들고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목마르냐? 입 벌려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십니다. 스위스 나중에 돈 많이 버셔서 스위스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스위스에 가면 유럽의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알프스산. 그 알프스산 어떤 봉우리, 높은 봉우리 위에 흰 대리석으로 십자가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 십자가 위에 글자가 써있대요.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예수. 누가 도대체 왜 세웠나 조사를 했더니 일찍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더운 여름에 스위스로 피서를 왔대.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더우니까 이제 산에 올라왔죠. 알프스 어떤 높은 봉우리에 등산했는데 산꼭대기를 조심조심해서 올라가다가 그만 딸이 미끄러져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고 이분이 슬픔이 말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뭐 하려고 왔죠? 더워서 피서하려고 여기에 왔다가 이와 같은 참변을 당했어요. 이분은 돈도 많은 분이고요. 뭐 다른 능력도 많아요. 근데 딸이 죽고 나니까 돈 가지고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또 자기 갖고 있는 지위 가지고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높은 산 위에 흰 대리석 십자가를 세우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 글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별거 아니에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 많으면 걱정도 많지요. 세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가 친척도 사실 그렇게 의지할 것은 못 됩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셔요? 예수님만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다가 세상 보고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께 시각을 두면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